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블리스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조셉 캠벨 책이고요. 신하에게 길을 묻다. 맨 앞 페이지에 그대가 앞에 놓인 길이 분명히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의 길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니마라는 출판사인가 봐요. 그래서 중간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 문턱을 넘어가는 여정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돈과 어느 정도의 지원과 여유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경제 형편이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았다. 사실 부자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가능성과 재능과 돈을 가진 학생들이 종종 한량이 되곤 한다. 그들은 한 우물을 열심히 파거나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 뭔가를 하다가 어려워지거나 전념해야 할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이 종종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성취한다. 운명을 발견할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오래전에 쓴 일기나 메모를 읽어보자. 아마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 저도 제 일기를 계속 돌려보면 신기하게 제가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발견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가 봐요.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겼어요.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운명에서 드러나는 의도에 대해 라는 에세이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어져 마치 소설처럼 어떤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줄거리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가 소위 의지라고 말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다. 머리가 7개 달린 뱀 위에 앉아있는 비슈누 신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가로치고 인도 신화에 따르면 비슈누 신이 머리가 7개 또는 수천 개 달린 뱀 아난따 위에 누워 세계 창조에 대한 꿈을 꿀 때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 위에는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앉아 있다고 한다. 가로 닫고. 네. 창조에 대한 꿈을 꿀 때 연꽃이 피어오른다. 네. 내가 25년간 쿠퍼 유니언 대학에서 진행한 강연을 모아 삶을 인도하는 신화라는 책을 쓰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동안 내가 성장했고
생각들이 변화했으며 또한 발전할 줄 알았다. 그런데 20년 넘게 강의한 내용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연속성을 발견했을 때 그동안 나를 움직여온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24년은 긴 시간이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나는 줄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의 신화는 그 안에 있었다. 24년. 같은 느낌을 받죠. 참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젊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이어갈게요. 아니면 융이 했던 것처럼 꿈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꿈을 기록하면서 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지, 어떤 이미지와 이야기가 계속 꿈에 나타나는지, 어떤 이야기와 상징이 마음에 와닿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웅의 여정을 그린 원형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것을 원질 신화라고 불렀다. 원질 신화란 우리의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원형 이야기를 말한다. 그 모티브는 신화와 문학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영웅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포기하고 모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속해 있는 장소나 환경을 떠나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모험의 유혹적인 부름에 끌려갈 수도 있다. 유럽의 신화에서는 종종 어떤 동물, 수사슴이나 곰이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 어디인지 모르는 숲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동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해서 모험이 시작된다. 아니면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모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모험의 영역에는 언제나 미지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 영웅의 여정,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 얼마 전에 고미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내용이 고미수 선생님의 이제 길 위의 여정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원이 많고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안정을 취할수록 어떤 안정된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안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들이 어떤 결핍을 많이 느끼고 허탈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건가? 라고 했을 때 고미숙 선생님께서는 고전에 다 나와 있다. 길 위에 사람이 되라. 항상 모험을 통해 길을 떠나라.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는 여정 그 과정 속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과 같은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참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과정을 항상 이렇게 불안한 모험을 시작해야 될 때는 돈도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거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선뜻 발을 내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가 볼게요. 아니면 부름을 거부할 수 있다. 부름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겠죠. 단지 두려움을 느껴서 거부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부름을 따라갈 때와는 아주 달라진다. 나는 샤먼이 경험하는 위기가 이러한 부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계 신화의 역사 지도의 첫 권을 쓰는 동안 전 세계 부족들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만났다. 한 젊은이가 해변이나 숲속을 혼자 걷다가 신비로운 음악을 듣고 그에게 손짓하는 어떤 환영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사회에서나 샤먼이 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종종 병이 들어 죽지 않으면 T.S. 엘리엇이 텅 빈 인간이라고 표현한 존재로 전락한다. 텅 빈 인간.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죠? 참 이게 서양 학자, 철학자인데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사실 지향하는 점이 어떤 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표현들과 다른 단어들, 약간의 문화적 차이를 제외하면 사실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양적인 게 좀 더 여백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문득 이 시대는 달랐지만 이 조셉 캠벨 이 장자, 공자, 기타 모아놓고 그들이 수다를 떨면 엄청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한 여성이 나이가 들어 뒤늦게 정신분석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빈 껍데기로 살아왔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정신분석을 통해 그녀는 어릴 때 숲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 당시 그 음악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원시 공동체 속에 있었다면 가족들과 부족의 샤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평생 메마르고 공허한 느낌을 갖고 살아야 했다. 만일 그러한 부름을 따라가면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게 된다. 모험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난 이것을 문턱을 넘어간다라고 표현한다. 문턱을 넘어간다.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신화에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먼 바다를 향하거나 사막을 건너가거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거나 낯선 도시로 간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수평선 너머로 가기도 한다. 그리고 항상 통로, 동굴 또는 충돌하는 바위를 통과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맞부딪히는 한 쌍의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등 세상을 이원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직관적으로 대립되는 쌍들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신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짝하고 사라진다. 의식이 다시 돌아와 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영국 여정의 목표는 이원론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이원론적. 참은 거짓이 있어야 존재하고, 거짓은 참이 있어야 존재하고,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하고, 어둠은 빛이 있어야 존재하고. 네. 이 각자가 이게 이원론적으로 다른 참과 거짓이 한 개의 세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로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인문학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반대편에 또 정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생각이 안 나네요. 거짓인가? 네. 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들은 세트 메뉴다. 정의로운 사람이 존재하려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롭길 바라지만 세상에 온통 정의로운 사람만 존재하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부정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온몸의 세균이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공존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문득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의로운 사람에 속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네요. 안 그럴 때도 많은데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 볼게요. 인도에서 지낼 때 나는 최고의 스승을 만나고 싶었다. 마야와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20년 가까이 충분히 들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인도 남서부의 아름다운 소도시 트리반드룸에 현자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슈나 메논이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 작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마치 대결을 하듯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질문이 있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우연히도 나는 그가 자신의 스승에게 처음 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질문을 했다. 만물이 불화만이라면, 만물이 신성한 빛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뭔가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지함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잔인함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뭔가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이나 나는 예스라고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잠깐 명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자신에 대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미지, 당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관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뭔가를 얼핏 보여준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곳에서 나온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가는 영웅의 여정은 서로 부딪히는 한 쌍,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충돌하는 바위가 닫히기 전에 통과해야 한다. 이 모티브는 또한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스인, 에스키모, 전 세계의 신화에서 움직이는 문에 비유되기도 한다. 흥미롭네요.
문턱을 넘어갈 때 만나는 또 다른 도전은 어두운 그림자와 만나는 것이다. 빛나는 영웅이 어둠을 만난다. 빛나는 어둠이 영웅이 어둠을 만난다. 그 어둠은 용의 형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적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영웅은 그것을 물리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한다.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는 죽임을 당하고 몸이 해체된 후에 다시 합쳐진다. 블랙풋 쪽의 전설에서 소녀의 아버지는 들소에게 밟혀서 산산조각이 났다가 다시 부활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악마나 신을 직접 마주한다. 어쨌든 문턱을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산이 흩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고래에게 잡아먹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성부인 하느님과 다시 만나는 모험으로 가는 문턱이다. 이 부분 좀 인상적이네요. 문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산이 흩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고래에게 잡혀 먹히거나 이 구절을 읽으니까 강신주 박사의 그 책 중에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뭐지?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본 놓을 수 있는가라는 얼핏 이런 뜻 이런 의미의 책이 있었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는 어떤 그 선을 넘어가야지만 예수 바이블에서도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가 다시 태어나신 게 본인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이걸 넘어가잖아요. 부활. 네. 그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딱 드네요. 부활은 나 자신의 에고를 죽이는 거에 대한 부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리가 안 되는데 머릿속에 뭔가 딱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일단 그 문턱을 넘어가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험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의 깊은 정신적 욕구에 적절하고 준비된 모험이라면 조력자들이 나타난다. 꼬마 나무 요정이나 현자나 마법사가 나타나 앞날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작은 징표를 건네주거나 명상을 위한 이미지를 제안하거나 손동작을 보여주거나 주문을 외워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좁은 길이다. 그 길에서 멀리 벗어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 우주는 우리들한테 어떤 요정 같은 친구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끔 와서 그 요정들이 같이 있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막 부딪히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뭔가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나의 에고를 죽이는, 나 자체를 없애버리는 어떤 문턱을 넘어가 버리면 나와 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계,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에너지 체계에 자연스럽게 모여진 어떤 에너지들이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장단점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턱을 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 깨달음을 갖기도 어렵고 그 순간에 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통장에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단계를 얻는 거겠죠. 근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가 볼게요. 마법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시험이나 시련이 기다린다. 깊이 들어갈수록 저항은 점점 더 심해진다. 억눌려왔던 무의식 영역,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통합되지 않은 자기의 나머지 부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실현,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신화마다 표현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길에는 4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연인과의 에로틱한 만남이다. 난 이것을 여신과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니마와 아니모스를 통합하는 도전을 제시하는데, 연금술 언어로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혼인이라고 부른다. 융은 이러한 합일의 상징에 관한 글을 상당히 많이 남겼다. 남자가 주인공인 신화에서 신성한 혼인은 여신이나 여신에 준하는 인물과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왕자가 잠자는 공주를 찾아가는 이야기나 라마야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 된 대서사시 라마야나에서 라마가 시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다. 네. 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자에게 이 여신은 상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상냥하지 않은. 자신이 아니마와 완전히 분리된 악타이오는 연못에서 벌거벗고 있는 아르테미스를 본 죄로 죽임을 당한다. 아르테미스는 그를 숫사슴으로 만들어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만든다. 아르테미스는 또한 남자를 유혹해서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녀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신성한 하빌에 종종 신에 의해 수태가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로마의 신 오비드의 신화집 변신 이야기에는 신들이 님프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이 황소나 금빛 소나기로 변신해서 나타나면 여자는 갑자기 황홀경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서로 대립되는 한 쌍, 남성과 여성의 협력을 상징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동정녀 수태의 모티브가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자가 신의 방문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신화 속 여자의 모험에서 다음 단계는 아이를 낳아서 떠나보내는 것이다.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아이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문턱은 신성한 결혼이다. 동화는 항상 남녀가 사랑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끝난다. 그런데 거의 반세기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남녀의 행복한 만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신화는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야 하는 문턱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으로. 이 시험은 분명 남자에게 해당된다.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 아킬레스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자랐고 파르지팔은 농가에서 자랐다. 모세는 다른 민족의 왕자로 자랐다. 그들은 모험을 떠나 어머니 너머에 있는 심연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한다. 아버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세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아버지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신분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과정의 가장 큰 키워드는 책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책들을 여러 개 읽어보니 내가 누군가를 이제 책임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빗대진다 라는 사실. 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울 때의 그 쾌감에 대해 나오는데 되게 상위 계층의 쾌감이다. 네. 감각적 쾌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리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신기하게 아버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세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남자는 결국에 여자와 함께 완성되는 족속이다. 네. 혼자 뭐 할 수 없다. 네. 아버지와의 화해 이야기에서 여자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길에서 벗어나도록 방해하고 유혹한다. 여자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길에서 벗어나도록 방해하고 유혹한다. 인도 철학에서 현상계를 생기게 하는 마야 여신은 드러내는 힘과 감추는 힘을 둘 다 갖고 있다. 감출 때 그녀는 마녀가 되고 드러날 때 아서왕 이야기에 나오는 호수의 부인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안내자가 된다. 기독교의 상징에도 아버지와의 화해가 중요한 이미지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간다. 종종 십자가 순환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 아래 마리아가 서 있다. 많은 문화에서 십자가는 대지와 여성성을 상징한다. 마리아는 십자가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영혼에서 시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문이자 다시 돌아가는 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정신적 십자가 순환이며 육체의 십자가 순환은 정신을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게 한다. 육체의 십자가 순환은 정신을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게 한다. 조지 루카스의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 다스베이더를 구해낸다. 그 영화는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는 화해의 모티브가 공상과학과 만나 탄생된 대작이다. 스타워즈 이야기죠. 네.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야 하는 세 번째 문턱은 마침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네. 대표적인 예로 석가모니는 붓다가 돼서 깨닫는다. 나는 붓다다. 이 불교에서도 부처가 사실 불교의 목표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어떤 종교라기보단 철학적인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가 네.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래서 꼭 절에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가 된다면 부처가 되는 거다. 네. 지금까지 자기 실현으로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신화의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성한 혼인을 의미하는 히에로스 가모스는 아니모스와 아니마가 화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화해이고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눈을 뜬다. 히에로스 가모스는 아니모스.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화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화해. 이 얘기는 사실 좀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눈을 뜬다는 거는 그런 책임을 넘어선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를 깨닫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실현을 상징하는 네 번째 이미지는 위의 세 가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하나 더 있네요. 네. 신비를 통과하며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한번 서서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물리치나 보네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온 것처럼, 아니면 영웅이 자신의 연인을 데려간 괴물을 찾아간다. 라마의 아내 시따는 악마의 왕 라바나에게 납치된다. 라마야나의 많은 부분은 라마가 시따를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일단 보물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지하세계의 힘들과 화해는 없다. 무의식 전체가 격렬하게 반응한다. 영웅은 거기서 탈출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자기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어떤 보물을 탈취해오자 악마들이 풀려나와 복수를 한다. 마법의 탈출이라고 알려진 이 모티브는 동화와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설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영웅은 도망을 가면서 어깨 너머로 계속 빛을 던지고, 그 빛은 숲과 조약돌이 되고 산과 거울이 되고 호수가 된다. 괴물이 미친 듯이 따라온다. 보통은 마녀가 따라오는데 그 이유는 무의식이 종종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경계선에 다다른다. 이것을 나는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 문턱을 통과하면 어두운 힘들을 뒤로하고 심연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과연 빛의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두운 힘들이 먹이가 될 것인가? 요나는 고래에게 잡아먹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세상 밖으로 던져진다. 우문에 빠진 요셉이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를 향해 하는 오디세우처럼 물에 들어가는 모험을 하고 나면 다시 무추로 나온다. 구약의 영웅 모세는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해변에 무사히 도착한다. 만일 맞부딪히는 바위를 통과해서 모험의 길을 들어가면 또한 그런 식의 뭔가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상징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끌어내리는 것이다. 영웅 여정의 목적은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 유익한 뭔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를테면 위스콘신 출신의 젊은이가 미술을 배우러 뉴욕에 간다고 하자. 그는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그를 유혹하고 영감을 주는 요정들이 있고 그림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다. 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는 자신의 화풍을 달성한다. 스승의 화풍에서 벗어나 그 자신의 고유한 화풍을 발견하는 것은 창조하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어떤 스승은 제자가 자신과 다른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은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종종 스승에게 강한 증오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 제자가 스승보다 넘어서야지 청출어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나길 바라지 않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 아닌 것 같은데, 뭐든지 이 다른 세계를 뛰어넘는 자기만의 것들이 생겨야 되는 것 같고, 진짜 이 스승이 제자를 사랑했다면 제자가 더 자유롭고 확장됐을 때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스승은 그릇이 작은 스승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든 스승이든 어떤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서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확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 이야기는 자신의 세계를 이어가려는 자기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 싶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 자식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엄격하게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은 걸 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다른 인격체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자세에서 그쳐야지 그게 사랑이 아닐까. 네. 물론 그중에 이제 부모의 어떤 것들을 받아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마침내 독자적인 화풍을 달성한 젊은이는 그림을 팔기 위해 57번가로 가지만 중개상에게 무시를 당한다. 그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져왔다. 그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손에 넣어서 문턱을 다시 넘어왔지만 세상은 그가 가져온 선물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한다. 아무도 그가 가져온 위대한 보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다음번에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드는 어떤 느낌을 한번 알아차리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